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울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엘라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흔히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에 대해 비유하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열세에 몰려 있을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이 우리나라를 이기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눈앞에서 선하게 나타나는 그 확실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 날짜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아마 주중이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아마 이 결과가 새벽에 펼쳐졌는데 이날 제가 새벽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골을 터지자마자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잠을 오히려 설치고 거의 날밤을 새서 새벽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카잔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카잔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독일 언론은 이 일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바로 카잔의 참사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실제로 아시아 국가 중에 독일을 이긴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적이 2번이나 있는데 한 번은 친선전이었고 두 번째로는 월드컵 예선에서 조별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치러진 장소가 어디를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엘라 골짜기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전에 이미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일이 엘라의 기적일진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엘라의 참사라 불리울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싸움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이것이 됐다라는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다윗에 대한 태도입니다. 축구에 비유했습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독일과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에서 붙는다라는 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전투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가 독일에 굉장히 많았으며 심지어 2군으로 나와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약점을 하나 뽑자면 어떻겠습니까? 독일이 전 시즌 아마 우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는데 항상 월드컵의 저주가 뜬 소문처럼 돌아다녔던 게 뭐냐면 그 월드컵 전 시즌에서 우승한 팀은 그 다음번에 월드컵에서 조별예선에서 탈락한다라는 그러한 참패를 맛본다는 그러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실상 이 징크스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어떠한 징크스를 가지든지 우리는 이 징크스를 뛰어넘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흔한 요건조차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인원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었던 신무기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 장수를 꺾을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곧 기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궁지에 몰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오게 된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음식과 간식을 전해주기 위해 소위 말하면 빵 셔틀을 아빠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셔틀을 가는 도중에 이 도착하여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은 격분하여서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왜 저자에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치기 어린 생각으로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 또한 순탄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됐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지만 결국 너무나도 대쪽같고 정석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다윗에게 이 결국에는 허락을 하고 자신의 갑주와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청소년이 덩치가 큰 왕
사울의 갑옷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입기 원했지만 사실 입지 않고 자신이 준비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이 골리앗을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군가 나오자 골리앗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대면하여 보니 다윗의 붉고 예쁘장한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오는 모습에 자신을 경멸하는 것으로 골리앗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를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말씀 가운데 43절을 보면 개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골리앗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해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까요? 이 고대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신들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흔히 있던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자기가 모시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다곤,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 블레셋의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양 진영의 대표이자 하나님이 세운, 신이 세운 그러한 대리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에 신들이 적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먼저 골리앗에게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신의 이름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들은 다곤과 아스타롯이며 계속해서 다윗을 도발할 때에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신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제일 잘 다루는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릅니다. 이때 골리앗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세를 탄 이스라엘은 그대로 블레셋을 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펴보면 물러설 곳이 없는 간절함과 이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간절함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기가 원거리 무기라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에 들었던 무기는 그의 참 무기는 물매와 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좀 전에 고대인들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관례적이고 상식적인 무기로 싸워 이길 생각을 하였지만 다윗은 이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라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구원은 군사와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무기로 나서지만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워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된 전쟁과 그 모든 개입의 은혜가 그 기적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쌓아가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큰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